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신앙의 대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라고 얘기했던 것은 1절, 그러니까는 지금 23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거는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쭉 말씀하셨죠. 그것을 조금 막연하게 얘기했다면 13절부터 이 36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서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신 이런 내용인데,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을 반씩 나누어서 원, 투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 36절까지는 직접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들의 이 죄악이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특별히 화 있을진저라는 이 아주 무시무시한 감탄사를 통하여서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저주의 선언은 7가지가 돼요. 그래서 7개의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더하여서 이 7가지의 저주가 점점점 점층적으로 강도를 높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두 귀가 울리고 마음의 이 어떤 떨림이 있습니다.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말씀 지금 14절 내용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굳이 빼도 되는데 없음이라고 한 것이, 이런 것이 저는 이제 짜릿해요. 뭐냐면 성경이 이건 원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꼈을 때 보니까 원본의 흔적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13절 내용은 있었는데 14절은 내용이 없는데 그 다음 절수가 15절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14절을 빼버리고 그냥 15절을 14절로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없다라는 표현을 가운데 이것이 이제 사본이라는 어떤 이런 하나의 이 증거가 됩니다. 어찌됐든 13절과 14절에서는 첫 번째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이 어떤 이 화를 불러일으킨 이 죄목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그 전에 반복되어지는 말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7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내지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에서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에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우아이라는 말로 슬픔, 분노, 절망을 나타내는 의성적 감탄사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냥 표현할 땐 그냥 화 있을진저 이럴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우아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발음이 악센트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누가 들어도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분노와 슬픔과 애통을 포함한 감탄사인지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감탄사를 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분노하시긴 하는데, 이 분노가 그냥 아무런 감정 없는 분노가 아니라 나름대로 고통을 포함한 분노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예수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무언가를 잘못했어요. 그럼 그 아이를 책망하거나 그 아이를 훈계할 때 그냥 분노만 있어요? 아니면 이 고통과 함께 있어요? 그렇지요? 누구 말대로 때리는 내 손이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맞고 있는 아이 때문에 내 가슴이 더 찢어지는 그런 감정을 느끼듯이, 이 우아이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내지는 그 우리라고 할 땐 여기서는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영적으로 병들고 온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얼룩진 어떤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고통에 찬 어떤 감탄사라는 표현입니다. 저주의 외식하는 이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주하시지만 사실은 이 저주가 저주를 위한 저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를 하면서도 인간적인 얘기로 하자면 가슴엔 피눈물이 지금 흐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바로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화가 있냐 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기 때문이다.
이 외식이라는 말이 우리말 맞다나 뭐 특별한 어떤 그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키를 쓰는 그 외식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외식이란 말은 휘포크리타이라는 말로 고대 헬라의 극장에서 액터라고 하나요? 그 배우, 연기자를 뜻하는 게 이 외식이라는 말이에요. 가면을 쓰다란 말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곤 하는데 이 말이 원래는 부정적인 말이 아닌데 이 외식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들어오고 어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이 상당히 좀 그래서 성경에서 외식한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저희는 듣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뜻으로는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하는 자, 즉 가면을 쓰는 사람, 위선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왜 화를 입냐, 왜 이렇게 분노와 저주의 말을 듣냐 하면 외식하기 때문이다. 왜 이 외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냐 하면 그들이 행하는 여기서 보면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거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외양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신앙인의 삶인 것 같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고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 어떤 인위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사람들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엔 보이는 거죠. 특별히 마가복음 12장 40절이나 누가복음 20장 47절 등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는 누굽니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또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없는 자들을 약탈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어떻게 됐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모양을 내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이런 어떤 외식의 행동이고 이것 때문에 분명히 이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할 때 첫 번째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물론 천국 가려고 믿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잖아요. 소망하잖아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원한 소망인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영예로운 일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여호와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것을 특히 지도자들이라고 할 때 이 여호와 신앙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그저 또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이 회중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길로,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저희가 인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천국 문을 열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천국으로 입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당연히 있죠. 저도 물론 제가 지도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런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일반적인 어떤 이런 보편적인 상식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냐면 오히려 천국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사람들 앞에서 닫고 중요한 건 그러면서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지금 이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야말로 온전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 온전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저 저희가 체험하고 그러면서 확신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향하여 나갈 텐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세계를 꿈꾸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세계를 향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들은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조상들의 유전을 율법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가르쳐서 본말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주객전도를 시켜버린 거예요. 무엇이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거꾸로 해서 비본질을 본질처럼 본질을 비본질처럼 전도시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 이 해석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자기들도 그들의 잘못 가운데서 함께 빠져서 함께 이 하나님의 율법 정신에서 떠나서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천국의 입구에서 점점 멀어지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들을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나 너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포함한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죄, 타인만 실족하게 하는 죄도 정말 뭐 더 심각하지만 어찌됐든 이들이 결론적으로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자신도 실족하게 되는 이런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기에 오죽하면 우아이라고 하면서 고통스럽지만 분노와 저주에 가까운 심판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는 것이 사실은 그만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족에 이르게 한 나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르게 받아야 하고 이 말씀을 바르게 또 전해야 해요. 특히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겐 특히 이제 좀 강하게 있는데 가끔은 이래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똑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서 물론 인간이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두려운 거예요. 혹여 이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고 전하는 이 말씀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내지는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내지는 저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거나 내지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저의 어떤 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든지 실망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것보다 무서운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워합니다. 요즘 수많은 목회자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저희가 아주 가끔이지만 발견하게 될 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이 귀한 성경과 무관한 본질과 무관한 것을 갖다가 막 영양제인 것처럼 떠먹여서 영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요 십자가를 등진 자로 만들어버리고 복음의 귀막은 자로 만들어버린다면 저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책임을 져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얘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아멘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라고요. 그리고 이상하면요, 빨리 이 원문을 찾으셔야 돼요. 이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물으세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으니 꼭 틀렸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신 차린 분에게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꼭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욕하는 걸까요? 이들이 소위 말하면 그 시대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분명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지도자가 되는 것을 선생이 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좋아하지 말라고 즐겨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그만큼 무겁습니다. 윗물이 어떠해야 아랫물이 어떠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의 석상에서 우쭐거리고 그쵸?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어떤 장식에 취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장 내려와야 합니다. 저도 늘 두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참말로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이 나가는 이 오염이 이게 심각합니다. 예. 두 번째 잘못인데요. 뭐냐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자신들의 종교적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이들이 여기 보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닐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대요.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 이 당시는
유대교인들은 유대 땅에만 있지 않았잖아요. 바벨론 이 유수기를 통해서 각 그 지역에 디아스포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은 뭐 토신, 뭐 목신 이래서 온갖 신도 아닌 신들을 신이라 합시고 섬기던 어떤 그런 자신들의 종교의 어떤 이런 외양과는 달리 얘네는 죽으나 사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만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경건했겠어요.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제 이게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되기도 한 것이, 너무 경건을 주장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나타나는 이제 조금 수많은 어떤 그릇된 결과도 있긴 했지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들이 삶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고, 그쵸, 경건하면서 온전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개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둘 중에, 그러니까 이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한 부류는 누구냐면 완전히 개종하는 전적 개종자예요. 이방인인데. 그래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모세의 율법과 할례, 이 두 가지를 다 이행을 하면서 진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할례는 난 좀 그래. 그래서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이제 이렇게 개종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유대교 리더들이, 이 지도자들이 그런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그렇게 힘을 썼다네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데려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데려와서 그렇게 애써서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때부터 뭘 하냐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 그러니까 너희 지옥자식 1이라면 몇 배나 더 되는 지옥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대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 자체가 앞부분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어떤 이런 가르침과 교훈,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특별히 지옥자식이라고 할 때 이 지옥이란 말이 있죠. 지옥이란 말이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다 안 읽어봐서 그래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천국만 있는 줄 알아요. 지옥 있어요. 지옥이란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옥이란 말은 게엔네스라는 말로 이제 들어보았을 거예요. 게엔나라는 말이고요. 이것이 개 흰놈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흰놈은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아유, 우리 집사님들 똑소리 난다. 예, 맞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11장 30절 등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된 헬라어예요. 그래서 흰놈이라는 말은, 이 개 흰놈이란 말은 히브리어고,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게엔나, 게에네스, 게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곧 지옥이란 말인데요. 진짜 그러면 이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일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어떤 뉘앙스를 보면 이 개의 흰놈, 즉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부와 남서부 사이에 있는 한 계곡의 멍칭인데, 여기가 왜 지옥이라는 어떤 단어를 연상하는 곳이 되었냐 하면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곳에 가서 몰록신에게 사람을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드렸대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그곳을 이제 심판해야 된다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고, 또 그 후에 그곳은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는 곳, 그래서 이제 태우는 거죠. 그리고 죽은 동물의 사체도 버리고요. 또 심지어는요, 범죄자들은 그 성경에 구약에도 나오죠. 이 매장되지 못하는 이 비천함과 그 저주, 그래서 매장되지 못한 어떤 범죄자의 시신 등도 거기에다 갖다 막 버렸대요. 그러니까 온갖 악하고 역하고, 그죠? 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집결된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를 연상하는 걸로 쓰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분명한 건 지옥이 상징이다 아니면 실제다? 실제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최후 심판 이후에 악인들이 들어가게 될 지옥을 상기시키는 곳으로 이제 간주되어 왔는데, 이 지옥 자식이 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들을 13절에도 얘기했듯이 천국문을 닫아버리니까 결국은 뭐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천주교처럼 연옥이나 낙원이 있어요? 이것은 해석의 어떤 의미고, 연옥이란 말은 아예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천국문을 닫기도 하고 또 더 센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개종되어 온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다 모른다. 처음에 진리를 안다 모른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원래 믿었던, 그죠? 원래 율법에 익숙하고 율법을 준수하였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여호와 신앙인들이 뭘 했어야 돼요? 이 진리를 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그쵸? 그들이 이 진리를 받고 바른 믿음 안에 거하고 지옥 자식이 아닌 천국문에 입성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가르치겠다고 얘기했던 이 지도자들도 진리를 몰라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진리에 무지한 상태예요. 진실성이 결여된, 거기다 대고 설령 머리로는 안다 할지라도 진실성이 없고 늘 이 위선과 외식에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르침 때문에 오히려 이 개종시켜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율법의 아들이라고 명칭은 받지만 이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만 해도 비슷하겠죠. 모르는 상태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냥 둬도 좋은데 이건 이걸 안다, 저건 저걸 안다, 성경에도 있지 않은 온갖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유전들, 장로들의 어떤 해석의 말들이 진짜인 것처럼 잘못되고 그릇된 악덕 가르침을 자꾸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보다 그런 걸 받으니까 더 그야말로 굳이 얘기하면 지옥에 가까워지는 데다 되고, 이방인들은 본래 여호와 신앙이 없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잘못된 이방 습성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분별해 주지 않으니까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자보다 더욱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뭐다? 진리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면 그 지식의 그저 창고를 열어서 이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하지도 않고 오히려 냅둬도 좋은데 잘못된 걸 가르치고, 또 거기다 대고 이들이 잘못하는 행동도 분별하지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을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참으로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과 거룩함, 진리 안의 삶은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그 스승의 그 제자라. 그래서 이들에게 배운 자들이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것은 뭐 뻔한 수순이라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그렇죠. 지도자, 가르치는 자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기를 즐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굳이 예전에 우리 넌센스처럼 한 게 뭐 있어요? 장로님이 교회 천국 갔더니 뭐 시켜줬다고 그랬어요? 탕수육 시켜줬다고 그랬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농담 같지만 참 농담이 아니에요. 짜장면 시켜줬다고. 짜장면 시켜줬다고. 그래서 아니 이러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냐 그랬더니 짜장면 시켜줬는데 조금 이따 목사님이 오니까 탕수육을 시켜주더래요. 탕수육인데 팔보채를 시켜줬나? 아무튼 이제 차등을 두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기분 나빠서 나도 예수님 믿고 저도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차별을 두냐? 물론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닌데 이제 이건 넌센스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도 귀해갖고 목사가 천국에 온 지가 하도 귀해갖고. 참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나라에 88년도 정도부터 굉장히 흥왕하다가 92년도 10월 28일인가를 정점으로 찍고서 했던 어떤 종말론에 심취되었던 어떤 집단이 있었어요. 아니요, 이 시예요. 그분이 어찌됐든 흰옷 입고 막 어디에서 그
그죠? 10월 28일인가 어디에서 모여갖고 막 올 거라고 막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문제는 이 목사님은요, 저희 교단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러고 나서 잘못됐다고 하고 돌이켜서요, 다시 지금 사역하셔요. 문제는 뭐예요? 그때 흰 옷을 입은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자칭했던 이들은요, 지금 다 어디에서 그 영혼들이 다 다시 본교회로 다 돌아갔을까요? 네, 이런 어떤 이 잘못된 리더십, 특히 신앙 안에서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세 번째 죄목인데요. 뭐냐 하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그래서 눈먼 인도자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너희들은 인도자인 척 하지만 사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엄연히 얘기하면 인도를 제대로 한다 못한다 못하고 있다. 심지어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도 못하는 주제에 자신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길 안내를 한다고 이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그런 척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눈먼 인도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의 길잡이가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연결이 됩니다. 왜 이들을 그러면 영적인 어떤 이 눈먼 인도자라고 했느냐 할 때 아까 이제 앞부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가치관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뒤집어졌다는 거.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뒤집혔다는 거예요. 거꾸로 돼버렸다는 뜻인데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누구냐?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의 행태를 보면 얘들의 하나님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또 18절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이렇게 무언가를 걸고 맹세를 하면 이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걸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전이나 제단은 두 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스라엘의 유일한 어떤 이 부동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하겠소 하고 성전이나 제단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못 지켰어요. 그러면 성전이나 제단을 따로 바칠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 맹세 자체가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금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 이거 맹세 잘못했지? 내놔. 또 제 18절에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이것도 뭐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굳이 이 맹세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맹세를 할 때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 그죠? 유일한 어떤 존재를 이제 걸고 내가 그 정도로 이 맹세에 신중을 기하면서 이 맹세를 지키려고 노력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의 이런 어떤 증명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대상을 이들이 머리를 써갖고 그 와중에도 뭐를 챙기려고 뭐니 해도 늘 이놈의 머니가 문제라 이걸 챙기고 싶으니까 이런 잔머리를 이건 성경에 있다 없다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은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맹세 한마디만 있으면 부모에 대한 봉양의 의무를 저버려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고르반이 돼버렸네. 아이고 어떡하냐. 아빠한테 드릴 용돈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어떡하지. 끝.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런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돈벌이 장소로 전용했지요.
그야말로 돈의 혈안이 되었던 배금주의자들입니다. 금을 숭배하던 자들이에요. 돈을, 물질을 숭배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라는 표현은 이처럼 전도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경건에 대해 눈이 멀어 있다는 어떤 실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들이 이런 것들이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들의 또 실상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들추어내고 계십니다. 특히 이 맹세법에 있어서 구약 율법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한 번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법이 민수기나 신명기 등에 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성전과 그 제단 등으로 맹세해도 좋다는 규정을 덧붙여서 뭡니까? 오히려 보상을 받을 만한 것은 맹세 어쩔 수 없었잖아. 그리고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건 성경에도 있지 않은 유보 조항을 만들어서 자꾸만 이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그냥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니까 자꾸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돼서 절대 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 나름대로의 리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가끔 그랬죠. 신앙생활 하는 거냐, 종교생활 하는 거냐, 교회생활 하는 거냐.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의 명목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하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내 종교성의 고향이고요. 자기 만족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죠. 신앙생활 하려고 오는 사람인 것보단 자기의 어떠함을 누리려고, 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다 뭐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제단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제단과 그 제단에 올려져 있는 모든 제물을 포함하여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또 특히 이제 성전으로 맹세하면 20절부터였군요. 성전으로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이 성전이 그냥 건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엄연히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신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둘 곳을 택하여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었죠. 또 솔로몬도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그래서 성전하면 그냥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입니다. 부천 함께하는 교회 성전할 때 이것은 4층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이곳을 집중하여 보시고 마음을 두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뭐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물론 땅이나 성전,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이 크신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다라고 열왕기 상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한 성전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은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으로 맹세했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건물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 이것만.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 맹세했으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가 아니라 이 자체로 이미 이 맹세는
오히려 성전에 있는 금보다 더 무거운 더 중요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 모든 맹세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래서 하늘로 맹세, 우리가 하늘에 대고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이 하늘이라는 것도 단순한 어떤 스카이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늘 우라노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고대 근동 사람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에 대한 외경심이 있었어요. 그 묘한 어떤 경외감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땐 하늘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들어 자주 이제 맹세하곤 했는데, 어찌됐든 이 맹세의 궁극적인 대상이 이 하늘로 맹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했다는 것과 이제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반드시 지켜야 할 맹세입니다. 자, 왜 이랬냐, 이들이 왜 자꾸 이러냐 할 때 첫 번째, 그들은 무엇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똑같습니까? 자기들 이게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 이름으로 걸고서 무조건 아무거나 해도 됩니까? 아니요. 예, 교회 오면 뭐든지 다 됩니까? 아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작정하셨던 어떤 그 조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슬그머니 끄집어내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동급의 어떤 권한으로 된다면, 대표적인 예로 우리 많은 거 이런 거 있죠. 뭐를 해야 뭐가 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닌 경우도 우리는 다 아멘 해버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 아닌 거는, 물론 교회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왕왕 필요에 의해서 인간적인 어떤 이런 그쵸? 이 상호 관계를 통해서 또 함께 이렇게 합력하고 이렇게 함께 나가려고 하는 건 있지만, 이것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목회자가 그래요. 굳이 이제 리더십을 가진 리더라고 표현할 때, 지도자라고는 이제 표현을 드린다면,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똑같게 느낍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한 목회자로서 엄청 부담되고요.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쯤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목회자를 높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응?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그분은 예배신학자 분이신데 아주 이제 저희 교단에서 유명하신 예배신학자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외에는 존칭도 쓰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높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담임 목사? 아니요. 그냥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앞으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합시다. 그냥 주의 종이라고 해줘도 감사해요. 절대 저를 높이면 안 돼요. 또 저를 향해서 막 그 존경어를 시시시 뭐 하시고 절하시고 이래도 안 돼요. 예,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래도 계속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요. 워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으로,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해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온 성도의 마음을, 전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 중보를 할 때는 그런 걸 많이 의식을 하고, 그래서 늘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배워야 써.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강조돼야 되는 게 이 말씀의 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높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러운 어떤 발로로, 저는 그 마음 다 압니다. 이제 일단은 아는 건 아는 대로 가자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목사님이 그저 말씀하신 게, 얘기한 게 어떻게 똑같은 권위를 갖냐고요. 근데 꼭 같이 권위를 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이러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높을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보다, 내지는
사람들이 몰라보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평가, 사람들의 어떠함에 의식을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뭐야? 결론은 거짓 신앙이라는 거. 신앙이 아니라 말이 여기 거짓 신앙이지 엄연히 얘기하면 거짓은 뭐예요? 아닌 거잖아요. 참 신앙이면 신앙은 두 종류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엄연히 얘기하면 참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진짜 그냥 신앙이고 거짓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얘도 좀 부족하지만 신앙이면 예수님이 이렇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어떤 그죠? 이 심판 저주에 가까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겠죠. 자, 네 번째 이 화를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것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가 뭔지를 모르고 같이 전도가 되었고 더하여서 그런 거 있죠. 뭐에서 뭐 빼먹는다 이런 표현 있죠. 이 강단에서 차마 하기가 뭐한데 뭐에서 뭐 빼먹는단 말이 뭔지 기억을 툭 하고 하세요? 어디에서 뭐 빼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참 빼먹을 게 없어서 별걸 다 빼먹는 이 영적으로 얼마나 사악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데 사소한 것은 취하면서 오히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내버리는 영적 사악함을 지적하십니다. 봅시다. 이들이 11조를 드려라 하면서 11조의 대상을 삼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박하 우리 그죠? 그 박하향 난다라는 이거는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조그마하고 향내 나는 일종의 향료 식물이래요. 근데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이 율법에서 규정했던 11조 대상인 토지소산 중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에 비하면 너무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또 이 박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향료가 되기 때문에 이 식물의 가루나 즙을 집이나 회당의 바닥에 뿌려서 향기를 나게 했는데 누구 말 맞다나 뭐에서 뭐까지 다 빼먹는다는 식으로 이런 것도 11조 내라고 성경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 것을 정했다. 또 회향과 근체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 이것도 이제 양념으로 쓰고 향료로도 쓰고 약용으로도 썼는데 이런 것들조차 다 11조로 바치라고 했대요. 놀라운 것은 이 11조를 규정하고 있는 율법의 기록에 이 식물들은 전혀 나오지도 않고 거론되지도 않는데 이들은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10분의 1을 떼서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물론 종교적 열심으로 생각하면 참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거꾸로 이런 열심이라면 정작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냈다 버리고 누구 말 맞다나 저기 팥소라고 그랬죠. 안고는 다 갖다 버리고 껍데기만 강조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정의 크리시스는요, 올바른 정의 이런 말로 자기 이웃에게 올바르게 처신하며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모습. 긍휼 엘레오스는 자비 멀시 아시죠? 그래서 불쌍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보고 그들을 향한 베푸는 친절이나 호의로서 특히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베푸는 것 이상의 어떤 사랑의 행동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희가 재판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더 사랑해서. 그래서 우월한 자가 오히려 열등한 자에게 베푸는 은혜와 자비처럼 우리가 왜 우월해요? 우리 자신이 잘났어요? 누가 있어서 우월해요? 예수가 계셔서 복음이 있어서 이 우월한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 가진 거룩한 부담으로 빚진 마음으로 그 갖지 못한 자들에게 베푸는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 피스티스라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확신이나 믿음을 말하는데, 이들이 왜 믿음이 없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겠죠. 근데 이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정말 챙겨야 될 건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거에 그렇게 열심을 품는 것이, 이건 결국은 뭐다? 하나님 믿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덕목은 인간의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건 뭐 교회에서 누구 말 맞다나 뭐 1.1핵도 틀림이 없지만 밖에 나가보면 저 사람만큼 매정하고 저 사람만큼 인심 사납고 저 사람만큼 이렇다면 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아니다. 교회 와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고 정말 뭐 먼지터럭 하나 뭐 흠이 없다 할지라도 밖에 나갔더니 누가 저런 사람 보고 예수쟁이래, 나 저런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안 믿어 한다면 이 사람에겐 온전한 신앙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쪽에서는 허술했어도 나가서 내가 진짜 예수쟁이로 사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가 그래요. 우리 부모의 눈에 볼 때는 에휴 저게 무슨 신앙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바 신앙에서 얻은 이 지식을 갖고 이 진리의 능력으로 사실은 자기도 참견하지 않아도 되고 말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터뜨리면서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안 그런 척하고 예배드리면서 마음엔 딴 생각으로 가득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에서 거룩성을 상실한 채 너 술이 물인지 물이 술인지 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눈에 볼 땐 뭐 저런 신앙 같고 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인의 티를 탁 내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소한 것 하지 말고 그냥 마음만 받으셔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둘의 어떤 균형, 그렇죠? 그러면서 완전하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을 우리 참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세요?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게 뭔 얘기예요? 그쵸? 작은 거는 용납하고, 그죠? 정작 진짜 도무지 삼킬 수 없을 정도로 큰 거는 꿀떡꿀떡 잘도 넘어가네, 이런 거예요. 조금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 하루살이라는 말은요, 팔레스틴 지방에서 발효해서 포도주를 만들 때 그 포도주에 번식하는 모기류입니다. 모기알, 장수벌레 같은 그런 것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들이 걸러냈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 모기가 서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면 이 무슨 깔때기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모기가 사람에게 해롭기도 하고, 하나 더는 레위기 11장 20절에 보면 부정한 동물로 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곤충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분별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는 집중하면서 정작 약대는 이제 낙타죠. 근데 낙타도 똑같이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모기는 굳이 얘기하면 아주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낙타는 팔레스틴 지방의 가축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인데, 말이 그렇지 차라리 모기는 삼킬 수 있지만 낙타는 삼킬 수 없죠. 그런데도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엄청나게 큰 부정한 행동은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그렇죠? 오히려 물론 그렇지 않은 거라고 표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사소한 건 오히려 더 열심으로 파헤치고 막 호들갑을 부리는 이런 행동들을 이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 눈에는 거짓 신앙이다, 잘못된 거다, 바로 믿는 것이 아니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벌 받을 거야, 잘 됐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뜻만 가지고 이 저주와 심판의 어떤 선언을 하셨을까 생각할 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가슴은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다. 이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현세적으로는 심판을 받을 거다. 그게 이제 24장 1절에서 2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죄를 계속 가지고 가면, 이 외식을 계속 가지고 가면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등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세계에서 받게 될 형벌에 처하게 되니 어떡해라. 돌이켜라. 제발 이 짓을 멈춰라. 회개하라. 라는 내용을 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동반한 협박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오라는 간절한 눈물 어린 호소와 외침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장면에 유의할 점은 그 전에 보면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걔네들 없어지니까 얘네들 없을 때 우리끼리 뒷담화하자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길 아마 그들이 그 자리에서는 함께 있지 않았지만 들릴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이 이 외식하는 이들을 배제하고 니들은 이러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겉으로는 얘들한테 얘기할지 모르지만 니들도 좀 듣고 니들이 진짜 들어야 된다. 이제 당연히 분별도 해야 되지만 니들이 듣고 돌아오라 라는 어떤 이런 뉘앙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이런 거짓 신앙을 갖게 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가가 현세적으로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처럼 예수께서 한탄하는 이런 이 감탄사를 낼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있겠지요.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저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의 어떤 자세와 이 삶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한 말씀 한 말씀이 네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라서 주여 죄송합니다. 바로 살고자 하지만 오히려 그런 마음이 역으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이웃을 괴롭히는 모든 모양새가 되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인하여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에 태움을 받은 그 어떤 제사장들처럼 저희 또한 주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으로 헛되이 치장하고 자랑하며 저희의 삶을 신앙이라 합시고 채우다가 하나님의 분노의 불에 노출되지 않도록 심판당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고난 주 일을 오늘 저희가 지내고 있고 또 고난 주간을 맞아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생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고 참으로 주께서 본질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에 거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각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장들이 강건케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손마다 일마다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적하고 형통한 길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신앙의 눈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한 물결들이 우리를 침몰하지 않도록 주여 불성각이 되어 보호하여 주옵시며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황량하며 물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막에 샘이 솟고 광야에 길이 내며 백합화가 피는 은혜의 낙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